자,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을 볼 텐데, 역대하 16장, 역대하는 구약성경입니다. 라벨 보면 대자, 대자가 있는 곳을 보시면 역대하가 있습니다. 까만색 라벨에 대자 있는 데를 보시면 역대하, 역대산이 있고 하가 있습니다. 16장 구약성경의 675쪽입니다. 페이지 수를 보시면 됩니다. 675페이지. 그 가운데 16장 9절을 읽고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675쪽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아멘. 자, 광고. 날씨가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살인적인 더위. 거의 햇빛에 나가면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지사강선을 피하시고 물을 하루에 적어도 올여름은 한 2리터는 먹어야 되겠다. 다른 어떤 보약보다도 물보약. 우리나라는 물인심 좋잖아요. 해외에 다녀보시면은 한 그릇만 가도 물을 사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 먹는 생수들이 작은 병 있죠. 보통 1달러, 한 병에 1달러, 그렇게 2달러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도 나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보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보약이 최고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우리나라 음식이 밥, 국, 김치, 이게 건강 음식이에요. 나물. 이거 이상 건강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그래도 삶이 나아져서 고기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적당히 고기도 잘 섭취하시고, 그러나 음식, 상한 것들은 잘 가려서, 너무 오래된 음식들, 또 부패가 염려되는 음식들은 아끼지 마시고 버리는 게 건강이 좋다. 여름에 식중독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우리 어릴 때는 그 장질부사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에 병이 걸리면 이 여름철에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는 이 말 말고는 더 중요한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기는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두 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 두 조각이 난 것들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올 여름 나기가 힘든 것처럼 대한민국이 회생하기가 힘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을 이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이 교회가 생존하고, 또 이 생존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귀한 것 말고 중요한 것,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걸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돈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결론이지만
그동안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결론내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 지식.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못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은 아이들 놀이터에 물이 막 나와요. 워터파크처럼 물놀이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워터파크처럼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에는 멀리 비싸게 워터파크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무료로 이제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근데 우리 로니는 그 물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을 못 타요. 못 탔었어요, 이제 과거형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바가지 물이 엄청나게 받치고 난 다음에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물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미끄럼틀을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래서 50분 놀고 10분 쉬는 시간에 물이 멈추는데 그 시간에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얼른 물이 그 쉬는 시간에 애들 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얼른 그 시간에 한 두세 번 미끄럼틀 타는 정도로 미끄럼틀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밑에 물에서만 이렇게 요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만 첨벙첨벙 놀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로운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물이 한번 촤 쏟아진 다음에 8초 후에 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8초에 한 번씩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운이 보고 물이 딱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8번 안에 미끄럼틀로 들어가면은 물을 안 맞고 탈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몇 번 머뭇 이렇게 실패를 했죠. 하나, 둘, 셋 하는 동안에 머뭇 하니까 이미 시간이 늦은 거예요. 하나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서 무서우니까 머뭇 해가지고 한 셋, 넷까지 가버리고 나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두세 번 시도를 하다가 드디어 물이 쏟아지고 하나 하면서 용감하게 미끄럼틀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기 전에 무사하게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늘어서 물을 어비슷하게 대충 좀 맞더라도 숫자를 잘못해서 좀 맞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미끄럼틀을 잘 타게 됐어요. 이제 올여름에는 미끄럼틀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그런 우리 로운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로운이가 용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식입니다. 지식. 8번 만에 8초 만에 물이 떨어진다는 이 8초의 지식이 우리 로운이를 용감하게 담대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몸에 지식이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들을 이길 수 있는 담력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지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번개가 부앙 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신이 노했다. 그렇죠? 아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비가 온다. 또 전부 다 몰살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주셨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면 무지개를 보거들랑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내가 그 약속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비가 그친 이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비가 왔지만 이 비는 우리를 죽이려고 내리는 비가 아니다. 어떤 비요? 우리를 살리려고 내리는 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태풍이 오고 비가 와도 이제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태풍과 비를 대비해서 방벽을 정비하고, 그죠? 여러 시설들을 정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돈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안만 있어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이거 지금 뭐 방주를 만들면 뭐해? 댐을 쌓으면 뭐해? 지난번처럼 그렇게 노아 홍수 때처럼 비 와버리면 다 부서지는데 돈 들여서 그거 하면 뭐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돈 끌어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돈도 날리고 생명도 날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비는 너희들을 생명을 앗아가려고 내리는 비가 아니야.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돈 들여서 댐을 쌓지 뭐. 그리고 댐을 쌓고 나니까 그 비가 왔을 때 그 홍수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음 큰 비가 올 때도 야 지난번처럼 우리 또 댐을 쌓아. 또 한번 물을 막아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6.25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소 팔고 농 팔고 땅 팔아가지고 우리의 아들들을 어디다 보냈습니까? 서울로 보냈어요. 공부를 시켜내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7명, 10명이 되면은 한 놈만 보내는 거예요. 니 한 놈만 살면은 너 한 놈만 살면 우리 가족 다 산다. 그렇죠. 그래서 큰아들이 잘 살면 밑에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근데 막내누리는 그게 막 싫은 거야. 자기 남편 식구들만 돌보고 우리 식구는 안 돌보니까. 그나마 다행히 아내의 집 쪽에 아들이 또 있으면 거기는 그게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쪽 아들이 또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또 이쪽도 도와줘야 되고 가랭이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이 파괴됐습니다. 싫은 거야. 나눠주기 싫은 거야.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왜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왜 부모를 돌봐야 되냐. 서울에 와가 살아보니까 돈은 잘 벌어도 내 살기도 바쁘더라고. 부모도 안 돌아보고 형제도 안 돌아보고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야. 물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쪼개졌어요. 다 쪼개졌어요. 망나니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는 절대로 돈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고, 돈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다? 부모의 재산을 팔아서 도시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그런 사람들 놈이라고 해도 되죠. 형제 동생들 안 돌아보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그런 놈들은 돈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친구보다 의리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도 팔지 마세요. 그러면 돈이 세상에서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러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가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귀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못 합니까?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급한 일 못 합니다. 급한 일 못 해요. 근데 중요한 일 못 해요. 중요한 일. 급한 일은 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들을 미리 대비해 놓으면은 급한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장마 때마다 태풍 때마다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천재가 아니다 인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비급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몇백 년 만에 큰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불가능했다, 이런 비급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구름 안에 무지개를 세워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한다 그랬으면
물론 심판한다 그랬으면 장마가 오고 태풍 왔을 때 사람이 죽어나가도 돼요. 아, 저 사람 심판받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태풍이나 장마 때 사람이 죽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맞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방주 8명의 가족은 살아남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지식. 오늘 세상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 가운데서도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심심할 때 이거 수능시험 칠 거는 아니지만 그냥 소설책 읽듯이라도 그냥 설렁설렁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오거들랑 또 자세히 또 한번 보고. 이 책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안 듣는 악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까는 이유는 오늘 읽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충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전쟁할 때입니다.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때. 자, 아사왕 제36년에, 아사왕 제36년이라고 하면 왕에 오른 지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 오른 지 36년이에요. 36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4년마다 5년마다 임기가 바뀌지만 36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자, 여기서 아하사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남쪽 왕이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은 북쪽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이쪽이 북쪽인지 저쪽이 남쪽인지 막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제가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니까 좋은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김정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남쪽을 친 거예요.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남쪽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라마라고 하는 곳에 큰 방벽을 세워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길을 막으니까 아사는 남쪽왕입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다가, 자, 여호와의 전의 곡간, 왕궁의 곡간은 이거 완전히 싹쓸이 한 거예요. 그냥 곡간을 싹 썰어가지고 어디에다가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었더라. 자,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지금 아람 왕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다 왕이 곡간을 다 털어가지고 중국에다가 돈을 주면서 북한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자, 뭡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 이 일은 참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관계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중국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쪽 왕이. 그래서 중국에다가 돈을 싸들고 가져가서 북한 좀 말려라. 북한 좀 말려라. 핵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저거 좀 못 만들게 해라. 국고를 다 틀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벤 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자,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자, 이스라엘의 성읍은 뭡니까? 북쪽입니다. 북한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라. 북한의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친 거예요. 중국이 남한만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중국이 다 친 거예요. 다 쳤어. 자, 그랬더니 바하사가 듣고, 바하사는 아까 누구였습니까? 북쪽 왕이 김정은이었죠.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길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더라. 자,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뭡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성공했어요. 중국이 북한의 중요한 시설들을 다 때려가지고 아까 라마에다가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조왕이 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벽돌하고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진영에다가 건축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남쪽에서 만세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만세. 중국 만세. 자, 그런데 그때의 선견자 이종훈 목사가 간 거예요. 남한 대통령한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남쪽왕이에요.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아람왕은 아까 누구요? 중국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단 말은 뭐예요?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중국이 남쪽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 선견자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할 겁니다. 배신할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중국이 북한을 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신뢰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저 중국은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선견자니까 예언자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쪽 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쪽 왕이 나오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를 도와서 지금 북한을 쫓아주는 아주 고마운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국보다 더 거대하고 중국만큼이나 큰 부대들도 그동안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잘 막아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선견자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중국만큼 큰 나라들도 예전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저 위에 몽골족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그 다 중국 손을 빌어서 어디 막아줬냐?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 이겨내지 않았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몰아준 그 은혜를 중국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중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중국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이 중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리고 그래 너 중국하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쟁통에서 뭐 하겠다? 도와주지 않으시겠다. 도와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정원 목사를 옥에 가두고 또 다른 목사들도 매를 치고 핍박을 가는 거예요. 선견자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정책 잘못 썼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과 의리를 깨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시끄러. 나는 중국하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버려버립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렇게 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느냐. 선견자니까 예언이었어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앞에 열왕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반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입니다. 아까 일이 발발할 때는 몇 년 있습니까? 36년. 39년. 불과 3년이에요. 39년이 되던 때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남한 왕이 발에 병이 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럴 때에 남쪽 왕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고 그때는 너무 급해서 급하다 보니까 막 옆에 그냥 큰 나라들이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은 하나님 좀 더디 들어주실 것 같고 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되는데 이 남쪽 왕이 지금 누구를 찾아다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는 아주 오랫동안 귀한 갓들이 많고 하니까 나를 고칠 의원들을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돈을 가지고 의원들을 사고 약을 사러 온 천지를 돌아다니니까 왕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자, 36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39년에 발에 병이 났고요. 41년이면 발이 아픈지 죽게 되지 2년.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죽었다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옛 동맹들과 깨버리고 제일 큰 나라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렸더니 41년이니까 36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5년 후에 죽었다. 자, 이런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주위 동맹국들과 맹약을 깨고 뭐 그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었다. 그렇죠. 41년이나 왕을 했으니까 41년 왕을 한 사람은 드물어요. 이 성경 안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41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이고 그래도 뭐 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7절과 8절과 9절에 선견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게 호상이에요? 호상 아니죠. 사고사죠. 그죠? 재앙이죠. 심판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선견자의 이 예언은 저 보세요. 이 선견자의 예언은 지금 이 아사 왕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도와주지 않으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뭐요? 도와주지 않으신다. 질병에 걸렸는데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전쟁이 나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상이에요, 사고상이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이 예언이 언제요? 지금 서기 2025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예언된 말씀이라. 예언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고 네 마음대로, 네 지식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돕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 최후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려주셨다.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망과 죄로부터 이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기가 차는 게 이런 기도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목사 그래 너 수고했다, 이제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아. 어?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좀 벌어가지고 애들 고기도 좀 먹이고 좀 그렇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 목사야, 믿음은 죽기까지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못 해내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니. 죽어도 살려주신다는데 뭐가 죽는 게 두려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장님도 참 아쉬운 게, 참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한테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3개월 동안 묵혀? 그냥 딱 깨놓고 거기서 변명해라 그러고 시비를 가렸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심판하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죄 없는데 버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땅의 권세가, 마귀 사탄의 권세가 꽉 차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썩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다는데 관장님이랑 십자가에 못 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장님을 안 죽이시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걸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걸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우리 집사가 올라오라고. 집사가 올라오고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제 두 번의 강펀치를 맞고 나니까 어질어질한 거지, 관장님도. 그죠? 여기서 사기당하고, 거기서 내려가서 누명 쓰고, 어질어질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죽이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게,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도 뭐가 중요한지 몰랐다면, 하나님 나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그럼 게임 끝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고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로 더 큰 벌을 받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여기 이 많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내 목숨 하나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다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생명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근데 우리는 뭐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뭐한다?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의인에게 그런 악독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굳이 원수 갚을 필요는 없어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것, 사라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믿는 거야.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쌀을 하나 심었어. 믿는 사람이 쌀을 하나 심었어. 근데 여기는 뭐? 말라 죽었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심은 이 쌀 하나가 300개, 360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물론 1위 그룹을 달리던 사람이 결국 1등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망했다, 실패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담대함이 뭐냐? 담력이 뭐냐? 우리를 위협하는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야. 그래, 너 지금 100개 가져가. 나 지금 이거 하나 가질게. 너 100개 가져가. 내 하나 가질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 너 100개 가져가. 내일 아침에 다 썩어 있는 거야. 나 오늘 하나 가져와. 내일 아침에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거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성령이 믿음으로 회사가 어찌 되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나를 도우시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위협이나 협박으로부터 내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굴복하지 마세요. 유혹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는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그냥 정직하게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그 담대함만 있으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신나게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 김대리 성도님 이제 알게 됐잖아요. 놓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의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쫓지 말고 의리를 쫓아요. 내 이익만 쫓지 말고 내가 절로 가고 일로 가면 좀 더 낫고 편하고 있겠지. 그러나 정도를 지키고 의도를 지키고
순리대로 해가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보다 저기가 더 낫다는데 글로 가는 게 순리 아니냐? 아니, 그게 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지 순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는 것은 진리와 도리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깨달음이 있으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